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44쪽 또는 545쪽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응답,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4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 여행을 가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도, 배낭도, 여벌의 옷도, 최소한 여벌의 옷은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도,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휴스테레오입니다. 뜻은 늦게 온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에 따라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늦게 온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늦게 도착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부족했던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늘 넉넉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급된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늘 최고 좋은 것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넉넉하게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자입니다. 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두 사람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의 아합과 이세벨의 대표적인 공격의 표적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군사들이 사방으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숨을 곳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사르밧을 지명하십니다. 사르밧은 아합도 이세벨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피난처입니다. 왜냐?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뜻은 쇳물을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쇳물을 녹여서 뭘 만들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상들을 생산하는 본거지가 사르밧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우상을 만드는 본거지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라고는 이세벨도 아합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본 적도 없고 사르밧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작정 그냥 사르밧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과부를 통해서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무조건 사르밧으로 갑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들어 그 과부가 가니까 다시 엘리야는 과부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함께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잘 곳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다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건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움큼. 또 기름이 바닥에 찰랑찰랑할 기름 조금뿐입니다. 가뭄의 때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하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틀렸어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그렇게 하고 이 상황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과부에게 보낸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살리고 과부도 살리려고 그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과부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가뭄의 날 동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양식과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뭄의 기간 동안 이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합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줍니다.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심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항상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가난해서 11조 못합니다. 너무 11조 하려고 해도 너무 가난해서 없습니다.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심으니까 지독하게 없는데 먼저 심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의 기간 동안에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써도 다시 생기고 써도 또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과부가 자신의 걸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음식을 계속 대접했다면 엘리야가 편안하게 그 집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며칠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을 엘리야를 통하여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가뭄의 때가 아주 길어도 계속돼도 엘리야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자와 아이를 엘리야가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과부도 가뭄의 때에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웨슬리 듀웰 선교사님이 쓰신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강화 같은 섬이에요. 그 섬에 비르마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할머니 두 사람이 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마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화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처럼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을 계속 기도하자 반대편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들에게 유명한 부흥사 던컨 캠벨 목사가 이 루이스 섬에 와서 부흥회를 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두 여인은 캠벨 목사에게 부흥회를 초대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는 부흥회 일정이 꽉 차서 올 수 없다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목사님은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르바스 지역의 장로교 목사였던 제임스 맥케이가 영국 제도, 영국의 섬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 섬들 선교 대회를 참석했다가 피치 박사를 만납니다. 피치 박사는 누구냐? 캠벨의 멘토입니다. 그는 피치 박사에게 캠벨 목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부흥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피치 목사는 캠벨 목사에게 가서 일정을 좀 잘 조정해서 그래서 비르바스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열도록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멘토의 부탁이니까 이 캠벨은 일정을 조절해서 결국 바르바스 지역에서 큰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저 할머니들이에요. 저 할머니들이 기도해서 저 캠벨 목사가 부흥회를 열게 됐습니다. 1949년 12월 캠벨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의 첫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부흥의 장소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은 눈물로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이웃 마을로 계속 번져갑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 회개의 역사가 계속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그 마을과 그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기도회만 하면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술집은 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집회를 열면 집회는 보통 새벽 2,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마다 성도들로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회가 마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됩니다. 두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상과 달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과 다른 응답은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이 거절해도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고 오직 놀랍고 풍성한 은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시작하여 주님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으로 번져가 주여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여 이 땅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으로 이 나라가 주여 각성하여 변화되며 온 열방이 새로워질 그러한 놀라운 출발점이 오늘 되도록 이 새벽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저없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